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온전한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옛 것은 지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읽고 마지막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진정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자고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맛도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베들레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들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서급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지성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에서 성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은요. 여호와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유다로부터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선포를 하죠. 뭔가 하면은 베들레에 있는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제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죠. 근데 이 제단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베델에 있어요. 이 베델에 있는 거는 내 뜻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만든 제단이에요? 예, 자기 뜻대로, 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진대요. 우리가 이제 갈라진다는 뭐 이렇게 딱 갈라진다 이러면 뭐가 반으로 딱 쪼개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단은 뭘로 만들었죠? 제단은 노스로 만듭니다. 노제단이에요. 금속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그 노제단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동물의 사체를 막 이런 걸 막 저게 태우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불에도 엄청 강하죠. 그렇죠? 불에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휘어진다. 아니면 뭐 모양이 변형된다. 뭐 무너진다.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이게 제단이 갈라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던 재들이 다 쏟아진다. 이게 여러분 제단의 모양을 아셔야 되는데
밑에는 뭐 돌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냥 흙으로 쌓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노제단을 올려놓고 밑에다 이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떼서 이 제물을 태우는데 그 제단이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볼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1절 말씀인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마을에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네. 베들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지금 여로보암, 르호보암 요 시대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들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면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 베델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뭐 제가 이 베델 사건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는 뭔가 뭐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죠. 특히 여로보암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사장을 뽑아서 뭐 자원하는 어떤 사람도 그냥 제사장을 시켜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유다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해서 그리고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낙의 안장을 지어서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분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와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뭐 지쳤겠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나는 못 간다 얘기했는데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대목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로 지금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집니다. 저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의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뭔가 그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선지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은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냥 물려 죽는 그런.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다른 선지자 때문에 죽는. 이게 뭐 일반인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도적대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거짓 선지자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말씀 받았다고.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했다가 이게 거짓으로 발명나면 그냥 막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그것들을 마음대로 막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선지자가 사실은 이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뭘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에 사실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유혹해요. 뭐 요까지만 하면 되지 뭐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될 것 같냐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북한을 한번 가려고 하나님 기도응답 가운데 북한 가서 좀 네가 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 해가지고 북한 비자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주변에서 북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그 앞에서는 예 다 하죠.
근데 사명받은 저는 어때요? 저 사명받은 저는 어때요? 이 마음속에는 시끄러워.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시끄러워.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국정원이 어쩌고저쩌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걱정해 주시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막 이제 한국에서부터 또 막 연락이 와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다 막아요. 가서 어쩌려고 그러냐.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게 뭐 김일성 앞에서 이렇게 뭐 절해야 뭐 신상에 절해야 될 경우도 있고 막 이래. 절 안 하면 되죠. 그 잡히면 어떡하냐. 그 순교하면 되죠. 그게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느껴왔던 내가 들어왔던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뭐 누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 앞에서는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네? 지금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금식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몸도 안 좋은데 금식은 좀 나중에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금식하면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나 선지자라고 그러냐. 그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줘서 뭔가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경험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묵묵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고독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못 지게끔 만들어요. 뭐 가까운 제자들도 그렇고 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작은 뭔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 디굼하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 요거 해라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향성을 다 구분하셔서 그곳으로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들의 한 늙은 선지자분이 정말 좋은 마음에 했어요. 정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꼭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정말 저한테 얘기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막 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요거 이야기할 때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그 길로 직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손이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저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뜻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